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집회 때 찬양대가 찬양을 특송을 하고 내려가면은 목사님이 매일 칭찬을 하셨어요. 더 듣고 싶죠. 이렇게. 근데 저는 칭찬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힘이 이렇게 솟아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도 찬양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마 분명히 그런 생각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찬양 대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찬양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찬양대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현악도 이렇게 앞에서 연주를 하셨는데 현은 있는데 관이 없네요. 그 입으로 부는 피리 종류의 악기가 한두 개쯤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한평교회 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 피리를 혹시 잘 부시는 분이 있으면 피리도 괜찮습니다. 네. 프루시라든지 네? 하여간 나오셔서 같이 연주하고 찬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있게 한번 나서 보십시오. 그래서 한평교회 찬양대가 더 많은 은혜의 찬양을 들려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다 뭐 갖춘 것 같은데 이제 찬양대만 좀 채워주면 정말 훌륭한 찬양대가 될 것 같고, 코로나19도 이제 끝났으니 찬양의 밤도 한 번쯤 계획해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온 지가 벌써 4년째인데 찬양의 밤을 한 번을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뭐 코로나19가 방해했다면 이제는 다 풀렸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식사도 하실 겁니다. 이번 주까지만 10시 30분에 모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전처럼 3년 전처럼 11시에 주일 말씀이 시작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사활을 걸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해드릴까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어젯밤도 12시가 넘도록 머리를 맞대고 교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시고요.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위로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영생의 소망을 품은 저희들 주 안에서 위로받으며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확심하여 기도하고 동참하며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끝나고 이제 나아가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사람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부족함 없는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필리핀 박홍신랑 교회 최재경 선교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될 형제 자매님들,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육신에 고통받고 있는 상처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또 사단의 시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교제의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뒤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인가요? 왜 거기 서 있어요? 허리 아파서? 허리 아플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기 있는 분은 허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냥 서서 듣게 하셔요. 네, 그냥 놔두십시오. 혹시 졸릴까봐 저기 서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이 대견합니다. 졸릴까봐. 네. 중고등부 학생들도 계시는데 졸리면 좀 편히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일어나시고, 네. 졸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졸으면 장사도 졸음압별은 힘을 쓸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졸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그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항상 간직하라고, 그 기쁨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AD 62년경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세상적인 환경으로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착고를 차고 많은 무시와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어렵게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 4권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빌레몬서는 어찌 보면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또 형제 자매들의 교제와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인데요.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말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어찌 보면은 기쁨의 서신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의 고통 가운데에서 기쁨의 서신을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 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당부한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라는 당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요.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 환난 중에도 자신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도 바울이 있음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 안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 보죠. 정말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하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이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늘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는 주님도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도 내 안에 사신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다. 이 세상에 그런 큰 위로는 없습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으라고 여겨집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관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관제는 그 어떤 육신의 피를 온통 쏟아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사실은 끔찍한 제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제물로서 희생이 될지라도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의 그 삶이 주 안에서 삶이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위로받고 주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될지라도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제물로 사용할지라도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사람의 힘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구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 738쪽.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서의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회파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그것들을 재건했죠. 재건을 마치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지 못했는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말한 내용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줘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보였으니 하나님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제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서로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는 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그랬죠. 나팔절 백성들을 소집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기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전 문과 그리고 그 무너진 담들을 다시 재건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명령하신 일이었고 그 일을 행할 때 느헤미야는 정말 기쁨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방해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는 기뻐했고 또 사도 바울을 지켜보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그 사도 바울이 받는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보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뒤에 50절 읽어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쫓아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그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종교가들의 부인들이었겠죠. 그리고 성내의 유력자들,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쫓아냈으면 슬퍼야 되겠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견고치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낙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쫓겨날 때 티끌을 떨어버리고, 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에게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는 끝났다라는 표시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자들이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통곡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비록 쫓겨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또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랬고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당시의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옮겨갔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옮겨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 옮겨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핍박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계속된 기쁨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고통 가운데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고통으로 신음할 수도 있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주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얼마나 편리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달려가서 말씀을 들어보자고, 그래서
멀리 모시고 가지 않아도요.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평교회 주변만 해도 약 20-30분 거리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직접 가서 매를 맞고 고난과 핍박과 돌멩이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비하면 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위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생을 연명할 때 없는 것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살다가 필연적으로 오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오는 것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 직전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가 주님의 성전의 외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세울 때 받는 그 고난,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그 지경에서 쫓겨날 때 왜 그들이 담대하게 그 티끌을, 발의 티끌을 털어버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도 받는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진정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와 주님이 베푸르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차지해 두고라도 우리 영혼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지옥길로 끌려가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그 흉측한 죄만큼의 고통을 받으시고 몸의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염치 없이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없죠. 노력의 결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그 육신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속죄죠.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통곡해야 될 죽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조그만한 고난, 어려움,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중내산해한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교회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극한 가난이라는 것까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가 물건을 함께 통용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알게 되었겠죠. 마게도냐 교회도 그때 당시에 형편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태에서 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세상에 연약한 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함께 어려움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아가야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은 부유했죠.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절망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을 수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돕자 해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2절에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이것은 환난이고 시련입니다.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 가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넘치는 기쁨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면은요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정말 고름을 짜내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에서 연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생활의 염려로 그리고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을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시련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선진들이 그랬고 지금 현재도 많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주 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삶.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간들 마음 터놓고 정말 거짓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아니 교제가 아니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마음 터놓고 거짓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람을 믿고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비즈니스라고 하죠. 사람들의 만남이 오직 자기를 위한 비즈니스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곳. 때로는 밉죠.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픈 것을 더 아프게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도 치료해 주시고, 혹시라도 상처를 준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케 만들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의 진정한 교제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많은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처럼 아끼는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하자고, 기도하겠노라고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보듬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느끼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기쁨인데 그 속에는 고난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착고에 채워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자체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착고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결국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이라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잘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윤택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충족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어려움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것을 할 때 틀림없이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거두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가 거두는 것인데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위로고 남는 장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100%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결과가 단인데 그 단은 기쁨의 단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도 이러한 기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곳에 나가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했는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결과가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 있는지. 세상에서 잠깐의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고 지속적입니까?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더 다른 것을 얻고자 합니다. 잠깐 동안 있는 기쁨,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오히려 불만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얻었던 것이 오히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희락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것을 논했습니다. 희락이 뭔가 논했는데 하는 말이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체면을 거는 겁니다. 아, 이것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체면이 깨지면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모조품인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잠깐 느끼는 기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기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처럼 계속해서 기쁨이 지속됩니까? 지속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고 기쁨보다는 회한과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원망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진정으로 기쁩니까?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원하는 것을 얻고 잠시 후에 잠깐의 방심과 실수로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영생의 기쁨, 소망의 기쁨,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는 중국 변방 북쪽 지방의 늙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옹지마.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시죠? 한 노인이 말을 한 피를 가지고 있었고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쳐 버렸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노인을 보면서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어찌합니까? 복이 될지. 그런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나갔던 말이요, 준말을 한 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준마라고 하는 것은 빨리 달리는 말이죠. 사람들은 또 와서 그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나갔던 말이 돌아왔고 오히려 준말을 한 필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 세옹이라는 이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알겠어, 화가 될지. 도대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화가 됐죠? 말처럼 됐습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그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안 됐어. 아들이 저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불거가 되었으니. 노인은 또 말합니다. 어찌 알겠소, 복이 될지. 자, 반복되죠? 복이 있다가 불행, 불행했다가 기쁨.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동네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갔을 때 아들은 다리를 다친 이유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렇구나.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죠? 그런데요, 다행이다 싶은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세옹지마의 끝이 해피엔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것, 복이 화로 바뀌는 것 단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옹지마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끝이 행복했을까? 정말 기뻤을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는 이미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처를 받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들고 늙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해피엔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끝, 신앙의 끝,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에서 잠깐 동안 받는 기쁨을 영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동안 받는 고난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잠깐에 받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족을 하지만 잠깐 후에는 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기쁨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또 내 사정이 변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편안한 가운데에서 그 서신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극한 가난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읽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사정을 보고 사도 바울의 사정을 봤을 때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서신의 내용,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 때문에 그들은 위로받을 수 있었고 진정으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따라서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많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눈을 휘둥그르게 하는 정말 너무나 갖고 싶은 많은 장난감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고 달려가서 이 장난감, 저 장난감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참을 돌아보다가 주변을 돌아봤더니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뻤을까요? 놀라고 슬펐을까요? 놀라고 슬펐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했던,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엄마! 엄마를 찾기 전까지는 그 아이에게 그 대형마트의 수많은 장난감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엄마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대형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까지 울어 제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형편 가운데에서 장난감을 보면서 좋아할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시편 131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시기에 자기 자신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젖된 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젖꼭지를 붙잡고 울어야 되는 젖된 아이들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때문에 안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삶의 도구들, 재물, 안락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합당치 않고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좋다라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믿음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집안에 있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두려움.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외양간에, 우리에, 양도, 소도, 열매도 없는 정말 극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한심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할 상태고 집에는 호구지책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죠. 한심하다고 볼 겁니다. 아이고 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뭘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극한 상황에서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만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기쁨을 사람의 범죄로 완전히 깨트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편 그 앞에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진짜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비참한 운명을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들의 기쁨이 되었고 또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정말 주 안에서 정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당부입니다.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몇 번씩 외쳤을까요? 잘 안 되거든요.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 안에 소망을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읽어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스스로를 여기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가난한 자에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라.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생각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주님이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것은 꼭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존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시고 접니다.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재물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입니다. 그런 내용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저기 미국과 오스트리아, 호주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입을 쩍 벌리고 와 대단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했답니다. 저거 내 것입니다. 그랬대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기 것이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별 일 없게 생긴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신 것이요? 예, 내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 것이요? 예,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쳤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구원 받으셨다면 이 말씀이 자기 것이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은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기쁨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잖아요.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걸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거든요. 얼마나 자세하게 지키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서 7장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입니다. 욥기서 7장 구약 768쪽
욥기서 7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자세히 살피시는지 보세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구원받든 안 받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계셔요. 자, 그리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맞을 때마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시면서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지 그른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기서입니다. 3500년 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욥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심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지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놓겠습니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옹이하고 있습니다. 그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들의 수호자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도 직접 하나님의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아닙니까? 그리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만큼 그 고난을 상급으로 바뀌실 거고, 천국에 가면 내가 받은 고난만큼 상급으로 바뀌어서 천국에서 상으로 주어질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를 끝나시고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럴 때가 가까워 왔는데요. 자, 마귀가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이제 다 팔기로 작정을 하고요. 양탄자 위에다가 그동안에 마귀 노릇하면서 사용했던 도구들을 나열해 놓고 경매에 붙였습니다. 많은 도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도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귀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무기는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꼽아넣는 절망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만 꽂히기만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도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이 도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고 가장 비싼 도구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정과 형편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마귀가 와서요, 그 절망이라는 도구를 가슴에 찔렀는데 그것을 주 안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물어봤대요. 마귀에게. 그러면 이 도구를 써도 효과가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마귀가 대답했습니다. 극히 드물지요. 아주 그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 도구가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그 어떤 도구도 무용지물이었다고 마귀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마귀는 그 기뻐하는 사람 안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도 그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스바냐서 찾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 스바냐서 3장입니다. 1309쪽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바벨론 70년 유수에서 돌아오는 그들은 기뻤습니다. 바벨론의 그 무서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 전능자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손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나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느끼는 기쁨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부모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때요? 저게 속도 모르고 속상합니까? 기뻐합니까? 기뻐하죠. 오히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때문에 부모를 보면서 아양 떨면서 기뻐하면서 까르르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그래,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지 라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마지막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찾아볼 필요도 없죠. 나의 영혼이 갈 곳이 준비되어 있다면 찾아볼 것도 없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때입니다.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물론 걸려가지고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고통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뒤로 하고 지금부터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새롭게 도약할 때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하객 수양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객 수양회 우리 한평교회 3년간 가지 못한 것 다 똘똘 모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등록하시고 모두 참여한다는 각오로 앞으로 다가올 하객 수양회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평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지금까지 채우지 못했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으고 각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것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